여러분, 사랑받는 게 좋습니까? 사랑을 하시는 것이, 베푸는 것이 행복합니까? 또, 친구에게 근사한 식사를 대접받는 것이 기쁠까요? 아니면 대접하는 것이 기쁘겠습니까? 그래요? 네. 그러면 친구들에게 100만 원을 주는 것이 기쁠까요? 100만 원을 받는 것이 기쁘겠습니까? 예? 여기는 왜 답을 못 하시죠? 받을 거 생각만 해도 여러분 기쁘죠? 그죠? 그죠? 예, 사랑은 아무래도, 식사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사실은 주는 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좋습니다. 더 행복하고요.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다 받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게 아닙니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사랑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여러분, 배우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나셨을 때, 데이트할 때 어떠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먼 거리도 찾아가시고 뭘 선물할까 그걸 밤새 고민하면서 그렇게 준비하여서 그걸 이렇게 드릴 때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그 마음으로 여러분 아직까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아직까지 살아가는 거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때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아직까지 그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랑, 또 어떤 선물, 어떤 식사, 그때는 대접하는 것이 제일 좋은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을 비교해 보면 어떤 게 참 가치 있는 사랑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훨씬 더 많이 사랑하고 훨씬 더 많이 희생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도 부모님은 생색내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저렇게 했다, 생색내지 않습니다. 그냥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만 들어도, 그것만 보아도 기쁘고 즐거운 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부모님들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능력이 없어도 그냥 베푸는 거, 그냥 좋아서 기뻐서 베푸는 거, 그게 여러분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을 잘 못합니다.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을 잘 못합니다. 그나마 진정한 사랑에 가까운 사랑이 여러분 부모님들의 사랑입니다. 자녀를 향하여서 베푸는 부모님들의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사랑으로서 저 사람이 나에게 베풀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저는 지금도 제 핸드폰을 보면 우리 아이들의 어린 적 사진이 있어요. 그 어릴 적 사진이 날이 되면, 기념일이 되면 이렇게 사진이 툭툭 뜨잖아요. 핸드폰을 보면. 그러면 아주 어릴 때 아이들이 막 장난하고 뭐 개구장이 짓하고 했던 그 모습들이 이렇게 핸드폰에 떠요. 그럼 그걸 이렇게 한참 봅니다. 그때를 회상하죠. 그때 참 이랬는데, 우리 아들이 참 저랬었는데, 뭐 한날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막 엄마 화장품을 가지고 얼굴에 머리에 막 온통 다 바르고는 그게 좋다고 막 놀고 있어요. 자기가 싸놓은 그 변을 가지고 막 온 바닥에 다 칠해놓고 놀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좋잖아요. 그게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 향기가 여러분 누구 그 변 냄새가 향기로운 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희한하게 우리 자식들 변은 향기롭더라고요. 그죠? 그게 부모님 아닌가요? 그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그런 부모님들의 사랑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부모님의 사랑, 그게 그거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죄 지은 것밖에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도권이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랑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요동쳤을 거예요. 감정이 좋고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은 많이 사랑했다가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랑이 또 이렇게 퇴색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은 그 사랑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사랑 베푸기를 중단하지 않으시고, 베푸시는 그 사랑을 끊어지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사랑을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 인간을 양에 비유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고 우리를 양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 우리의 이미지로서 여러분, 양을 이렇게 생각할 때 양의 이미지를 참 온순한 동물, 참 순한 동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양을 실제로 길러보지도 못하였고 또 자주 대하는 그런 동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면 그냥 이미지로 선량한 동물이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띄우죠. 그러나 이 실질적인 지식이, 양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이 우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양을 생각할 때 좀 낭만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을 치셨던, 다윗이 양을 쳤던 그때에는 사람을 향하여서 양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모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시편 23편, 자기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를 하였어요. 필립 켈러라는 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양을 길렀어요. 오랫동안 양을 길러보니까 양의 습성을 안 거예요. 실질적인 양의 모습이 어떤지를 안 거예요. 그가 시편 23편을 자기가 양을 치면서 목자로서 보아왔던 그 양을 쳤던 목자의 입장에서 시편 23편을 재해석한 게 있어요. 그게 대하여서 거기에 보면 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은 너무도 무력한 존재이다. 그리고 위험에 빠져 있을 때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겁은 또 많다. 그러나 겁 많은 것에 비해서 고집은 엄청 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군중 심리가 있어서 양이 한 마리 뛰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막 따라 뛴다는 거예요. 그게가 낭떠러지든지 뭔지 상관없이 막 따라 뛴다는 겁니다. 그리고 뛰다가 웅덩이나 이런 곳에 푹 빠져서 넘어지게 되면 그 양의 털 무게로 인하여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냥 다리를 하늘로 향하여 바둥바둥바둥 하고 있다고 해요. 그때 빨리 건져주지 않으면 위와 그의 가스가 차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게 양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helpless, 여러분 영어 단어에 helpless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을 보면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스스로 자신을 도울 능력이 없는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양이 여러분,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헬플레스한 동물을 찾으려고 하면 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양이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양과 우리 인간을 그 양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또 목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를 양에 비유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존재적인 가치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양이다라고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진해서, 우리가 그냥 선량한 것 같아서, 우리가 양처럼 그런 온순한 것 같아서 우리를 양에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양이다. 그 양과 같은 존재가 우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양 같대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다 가요. 각기 제 길로 가요. 각기 제 길로 가요. 여러분, 어떤 길입니까? 무력한 길이에요. 능동적이지 못한 길입니다. 겁은 많은데 고집 센 길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길입니다. 넘어졌을 때 이렇게 주지 않으면 그게 그냥 고꾸라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그 길을 가요. 각기 제 길을 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렇게 각기 제 길로 가요. 넘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무력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 길로 가요. 양 같아서.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과 같은 우리에게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목자의 도움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쩌다가 넘어졌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플 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목이 말라서 물가가 필요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여러분 목자는 내 곁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목자는 나의 문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목자가 필요한데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뭐가 유익한지 뭐가 해로운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앞에 유익이 보이면 양도 여러분 한 치 앞밖에 못 보거든요. 시력이 나빠서, 시야가 좁아서 한 치 앞밖에 못 봐요. 그래서 한 치 가고 또 있다가 한 치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 멀리 보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한 치 보고 앞에 가고 한 치 보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앞에 뭔가가 어른어른하면 그걸 계속 그냥 툭툭 따라가는 거죠. 우리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어요. 뭐가 맞는 건지 뭐가 해로운 건지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있는 유익이다 생각하면 그것을 덥석 물어요. 그걸 덥석 잡고 따라갑니다. 딱 한 번만, 이번 딱 한 번만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딱 한 번만이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에는 기쁠 수 있어요. 그 순간에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딱 한 번만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반복되면 우리가 여러분 변해집니다. 어떻게 변해집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무뎌집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색깔이 자꾸 여러분 희미해져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기준이 자꾸 희미해져 갑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양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리석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양 같은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양을 돌보는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삭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 여러분 우리는 삭군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미지가 별로 안 좋죠. 그죠? 삭군 하면 되게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삭군이라고 하면 이 의미는 돈을 받고 하루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용역 가서 일당 받고 일하러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삭군이에요. 싹쓸 받고 그 하루를 일하는 사람. 근데 이 삭군은 싹쓸 받고 일하러 오늘 간 것이 목장이야. 양을 치는 목장이에요. 그래서 가서 그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게 삭군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 삭군이라는 이 원래 이미지는 별로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삭군이라고 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별로기 때문에 양이 뭐 뺏기고 이렇게 하면 안 돌보고 자기는 도망가고 하니까 별로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삭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삭군은 이런 게 삭군이에요. 양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99마리를 위해서 한 마리를 맹수에게 내어주는 자, 이게 여러분 삭군이에요. 99마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한 마리를 이리에게 또는 사자에게, 곰에게 내어줄 때 이걸 삭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에 사울이 걱정이 돼서 물어보죠. 야, 네가 저 어릴 적부터 장수였던 저 골리앗을 네가 이길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목동이었는데, 내가 목동일 때 사자도 곰도 와서 그 뒤에 말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장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곰과 사자가 와서 내가 키우고 있는 양을 데려가는데 라고 하면서 그 뒤에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양 새끼 중에 한 마리라도 가지고 가면 한사코 내가 따라가서 그걸 뺏어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목자예요. 한 마리 양, 자기보다 큰 사자가 오고 자기보다 큰 곰이 와서 새끼입니다. 새끼. 그것도 새끼 중에 한 마리라도 물고 가면 내가 한 사코 따라가서 그걸 뺏어왔다는 거예요. 사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99마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한 마리를 내어주는 그런 다윗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목자인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곰의 밥이 될지언정 가서 그 한 마리를 뺏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여러분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꾼의 모습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도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양 비유를 하실 때에 여러분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 나가세요. 나머지 양들은 우리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았어요. 찾고 가지고 오셔서 그 한 마리를 찾은 기쁨으로 인하여서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 우리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새끼 같은, 양 새끼 같은 아무 영향력 없는 그 양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00마리, 99마리, 100마리의 양과 똑같이 그 한 마리를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목자의 모습입니다. 삭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삭구는 오직 관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양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오늘 받아야 되는 그 싹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양에 대하여서 주인의식도 없고 책임감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려가도 그냥 놔두는 거죠. 이걸 여러분 에스겔서 34장에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에스겔 34장에서 거짓 목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3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목자는 여러분 맡겨진 양들에 대하여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나도 자유롭지 못하구나. 이 말씀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구나 라는 그런 이 마음에 그런 찔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돌아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양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양들의 양 털만 벗겨서 양 고기만 잘라 먹고 양의 우유만 탐하고 양들은 돌보지 않는 그런 거짓 목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목사로서의 저만이 아니라 리더로서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내가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내가 거짓 목자가 아닌지 양의 털만 취하고 양의 젖만 취하고 양의 고기만 취하는 자가 아닌지 그걸 우리가 모두가 다 봐야 됩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여러분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거잖아요. 양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양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부산물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산물을 가지고 나의 안녕을 추구하는 1인이 있는 그게 여러분 이단이고 그게 사이비 아닙니까? 그죠? 그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양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부산물로 나의 안녕을 잡는 1인이 있는 그것이 바로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교회를 위하는 마음보다 내 이익과 내가 높아지고 내가 관심받는 것 여기에 여러분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면 여러분 참 교회는 말할 수 없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121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어른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들 모두가 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자기를 위하는 마음보다 더 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하고 교회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솔선수범하여서 자기들이 여러분 무릎으로 교회를 세웠던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헌신을 본받아서 앞으로 우리도 여러분 나의 안녕을 추구하는 그 1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1인을 찾아서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다닐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 같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 121년이 아니라 1220년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99마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한 마리를 과감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소외받으면 안 돼요.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지 그 교회가 참 잘 되고 있는지 그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인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 건물이 커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 아니에요.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크고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으면 그 교회에서 여러분 제일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보면 돼요. 그 교회에서 제일 우리 스스로가 봤을 때에 저 사람 참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하여서 얼마나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고 있는지 그걸 보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얼마나 행복한 교회인지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99명의 아름다움을 위하여서, 99명의 평안함을 위하여서 한 명을 여러분 제물로 내어놓으면 안 돼요. 모두가 다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찾으러 나가야 돼요. 찾으러 나가서 끌고 와서 그 사람 그 하나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여러분 그 양값보다도 더 많은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꾼과 대비되는 선한 목자가 나옵니다. 뒤에 보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죠. 대비되는 목자가 또 하나 나오는데 선한 목자입니다. I am statement 네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뭐다라고 했습니까? 나는 보고하지 마십시오. 세 주방 네 주밖에 안 지났는데 뭘 봅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은 빛이다. 지난주에는 양의 문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는 거죠.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그 말, 디메스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어떤 그냥 이성적으로 이렇게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떻게 안다라는 말은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우리가 10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저 사람 이제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막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어느 정도 알겠습니까? 이 안다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쓰는 단어예요. 사실은 부부관계에서 쓰는 단어. 우리가 부부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압니까? 잘 압니까? 그죠? 그만큼 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자로서 양으로서 우리를 안다는 게 그만큼 가까이 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속에서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 23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했을까요? 다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어디 출신인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다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메시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는 당신들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그 말이 지금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난 당신들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했던 그 알다와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그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해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경험적인 관계가 없으면 예수님은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생활을 할 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 전에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바로 전에. 우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그냥 동아리처럼, 어떤 하나의 그런 대모임처럼, 어떤 하나의 그냥 친교 모임처럼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선지자 행위를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해도 난 도무지 너희는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알다예요, 여러분. 근데 선한 목자는 우리를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가져서 내가 너를 안다. 네 속이 뭔지 내가 다 안다. 이 말이 지금 선한 목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양이 목자를 아는 것처럼 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여러분. 양우리 밖에 있었던 사람, 양우리를 그냥 양우리 주변만 제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양을 제대로 알지 너희들 잘 모른다. 나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양우리 주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 불법을 행하였던 양우리 밖에서 불법을 행하고 자기의 배만 불렸던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험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한 목자가 자신의 양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 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소유는 어떻게 자기 소유가 된 겁니까? 자기가 그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그게 내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값으로 사신 거예요. 우리를 값으로 사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속값이 얼마 합니까, 여러분? 한 마리에 한 1,000만 원 합니까? 여러분들은 얼마 주고 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값으로 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 주고 사신 것 같아요? 5조. 얼마 주고 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짜리 양입니까?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 그 가치를 매기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치를 매기십시오. 말할 수 없는 값어치예요. 그걸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수님만큼의 값어치잖아요. 예수님짜리. 얼마짜리예요? 저 아파트 얼마짜리예요? 그럼 1억짜리입니다. 저 차는 얼마짜리예요? 그러면 10억짜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얼마짜리예요? 이렇게 뭐 얼마짜리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예수짜리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짜리. 그죠? 맞잖아요. 100만 원짜리예요. 이 시계 얼마짜리예요? 그럼 100만 원짜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당신들은 얼마짜리예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 양이에요. 제가 1,000만 원짜리 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값을, 자기 생명을 치르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짜리가 맞잖아요. 예수짜리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다 예수짜리 양이란 말입니다. 그 값을 어떻게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치르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정말 내가 예수님의 양인가? 예수님이 정말 예수짜리로 나를 사신 게 맞나?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짜리가 맞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는 대답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 내가 양이 맞구나 이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짜리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짜리예요. 목자가 나를 알고 내가 목자를 안다 그랬어요. 목자가 이런 분이었어요. 내가 아는 목자가 이런 분이에요.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았구나. 내가 그 목자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양이 맞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선한 목자가 또 하나를 한다고 했어요. 우리를 안다고 했는데 또 하나 안다 하시는 게 있었는데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네 반대가 뭡니까? 선하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악하다일까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겠죠. 그죠? 그럼 선한 목자 반대가 악한 목자겠습니까? 선한 목자, 선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번 보십시오. 선한이라고 하는 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 뜻이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탁월하다, 진짜, 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들에게 죄송하지만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머리가 그득그득해집니다. 그리고 얼굴에 주름도 이렇게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참 아름답다, 참 좋다,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또 말들을 이렇게 내뱉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이마에 주름이 있고 백발이 있다고 해서 추하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이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이마에 주름이 푹푹 베이고 해도 여러분 그걸 가지고 참 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저 주름살이 왜 패였는지 알아요. 저 손발에 굳은 살이 왜 굳은 살이 박였는지 알아요. 나를 사랑하여서 나에게 흰 쌀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그 흔적이 여러분 손에 굳은 살 아닙니까? 그 흔적이 여러분 이마에 주름살 아닙니까? 그 흔적이 우리 속에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아니까 마음이 뭉클해지고 코끝이 찡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부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왜 아름답냐? 우리 어머니의 그
패인 이마의 주름이 왜 아름답냐? 우리 아버지의 그 굳은 살 박인 그 손발이 왜 아름답냐? 여러분, 그분들은 사심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사심이 빠진 것,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사심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목자라도 자기 목숨을 양을 위하여서 내어놓지 못합니다. 사심이 있으면 누구도 자기의 목숨을 오늘 예수님처럼 이렇게 내놓지 못해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 마음에 사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선한 목자예요. 이게 아름다운 목자라는 거예요. 사심이 없는 그 목자, 아름다운 그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사심이 없이 내놓으신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여러분, 이 아름다움, 사심이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목숨이라고 하는 건 푸스케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숨이란 뜻도 있고 생명이란 뜻도 있고 영혼이란 뜻도 있어요. 이걸 여러분, 목숨을 내놓았다, 오늘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목숨만 내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만 내어놓은 게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심판, 그 형벌, 그걸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주신 거예요. 목숨도 주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받아야 되는 그 형벌과 그 재판과 그 심판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목숨 하나만 딱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 내가 내 자리에서 받아야 되는 그 형벌, 그 심판, 그 모두 다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속량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의 구속력이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의 구속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그 사람들은 그 잘 못 지킨 것에 대하여서 저주를 받든지 아니면 대가를 치르고 속량을 받아야 돼요. 또 하나는 잘 지킨 사람에 대하여서는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완벽하게 다 지킨 분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구속력에 따라서 그분은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율법을 못 지킨 사람이 받아야 되는 그 저주,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걸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받으셨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율법을 못 지킨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의 놀라운 교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놀라운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위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바뀐 거예요. 율법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예수님이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축복들을 다 봐야 되는데 그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교환이에요. 이걸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놀라운 교환, 이걸 위해서 오시는 거죠. 이래서 여러분 목자가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여러분 십자가의 교환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의가 되었고 나는 당신의 죄가 되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을 당신이 받으셨고 당신이 받아야 하는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교환입니다. 십자가에서의 놀라운 교환. 우린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은 사셔야 되는데 우리가 살았어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교환이에요. 이게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6자리 양, 우리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새겨야 돼요.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놀라운 그 교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여러분, 사랑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위하여서 얼마나 희생하느냐, 그걸 보면 돼요. 희생의 크기와 사랑의 크기는 비례해요. 누가 더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면 여러분, 누가 더 희생하는지 그걸 보면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하여서 얼마나 희생하느냐, 그걸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요. 제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저는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님들이라면 자녀들을 위하여서 죽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죽음의 자리에 내어둘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를 위하여서 여러분, 나는 죽을 수 있어요. 부모들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를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못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제 자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지 못해요. 제가 내 자녀를 위하여서 죽을 수는 있지만 내 자녀를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보다 큰 희생은 없습니다. 현대 사회는 여러분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는 물질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조금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는 것을 마음에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베푼 만큼 받고 싶어 합니다. 또 내가 준 만큼 나에게 내가 돌려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ive and take, 내가 주는 만큼 너도 해. 난 받았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여러분 우리 사회를 지금 지배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그런 주의라고 할수 있죠. 이념이라고 할 수 있죠.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라. 내가 이만큼 당신에게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여러분 계산적인 세상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사심 없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 이런 말이 아니라 사심 없이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를 예수자리로 사신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이제 여러분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 뒷절에 보면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죠? 다른 양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직도 우리 무리에 들어서 선한 목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선한 목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무리들을 우리에게로 들여보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사랑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장시킵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널리 퍼뜨립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고, 백성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고 칭송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더니 정말 삶의 자리가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칭송해요. 높여줘요. 그 사람들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정말 예수자리 양으로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셨던 선한 목자의 모습, 우리가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며 목자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